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보시면서 지금 이 세계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움직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끝과 끝 전이 지금 나눠서 성경 말씀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끝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 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 기간의 마지막 끝날을 이제 성경에서는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이 되기 전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끝이 되기 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끝날과 끝이 되기 전의 시대를 둘 다 종말로 부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종말은 기간으로서, 시대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끝날, 마지막 날, 끝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날, 최후의 심판날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끝이 이르기 전에, 끝이 되기 전에 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미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그런 징조들을 먼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0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전쟁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과 또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동의 나라들도 참전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전쟁들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끝이 되기 전에 징조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 다음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랴. 이 부분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들과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11절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땅에서의 재해, 그러니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재해,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천재지변 중에서도 천체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징조들, 무서운 일들, 재해, 그것을 1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직 예수님께서 오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끝이 되기 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불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강타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주어질 것 같아요. 큰 기근들이 여러 대륙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고향이 이제 포항인데 포항에 갔다가 지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5.6. 와, 5.6이 그 정도인데 진짜 7, 8, 9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일어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막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파해야 될까요? 무엇을 간파해야 될까요? 이제 끝이 머지않았구나. 끝이 가까우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겠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이제 19절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징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달리 또 다른 징조가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죠. 이 모든 일 전에 일어날 핍박과 박해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들로서 핍박과 박해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곧 일어나게 될 핍박과 박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박해가 더 심해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또 그 박해와 핍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들 앞에서 살펴봤던 그 징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먼저 선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2차적으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종말의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1세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향한 예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핍박과 박해도 천재지변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종말의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는 예수님의 그런 예언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핍박과 박해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들, 주의해야 될 것들, 경고사항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이 일이 13절 말씀에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자, 13절 말씀은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크게는 2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최후의 심판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 앞에서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2번째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또 성경 해석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2가지 다 맞는 얘기죠.
두 가지 다 성경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과 박해를 뚫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이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혹은 개인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복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우리에게는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 또 너희가 참된 신자로서 더욱더 순도 높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핍박받는 제자들 향해서 권면하시는데요. 자,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궁리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나. 그래서 시험 앞두고 면접 앞두고 준비 안 해도 돼. 예수님께서 언변과 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가 소그룹 인도를 앞두고 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언변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해도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방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제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설교 준비 안 해놓고는 주님께서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되게 멋있게, 그죠?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조를 삼을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만 따로 떼서 이제 정당화시키면은 해석적으로 이제 이상한 해석이 되기 쉽고 진리를 왜곡하고 궤변을 일삼는 사두개인이 되기 쉬워요. 자, 이 말씀은 핍박과 박해를 오로지 피할 목적으로 인간적인 방책과 지혜를 미리서부터 강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인간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주님의 뜻을 그르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어차피 미리 궁리를 해봐야, 그죠? 모든 상황이 내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 또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짜내면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핍박과 박해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 이거 짜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주님께서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언변을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사실 머리털 이상으로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공격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킨다고. 완전한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온갖 궁리를 하지 말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담대하게 직면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내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조들 중에 또 다른 징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2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로마 군대가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이 거의 폐허가 됩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예언 틀린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도시. 그 구시가지는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역은 무슬림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한 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은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구역은 아르메니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민족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도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다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어.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치안과 통치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내부 관리는 요르단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강한 나라가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이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그렇게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징벌의 날은 한편으로 무슨 날일까요? 이방인들이 구원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날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징조들이 있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차도록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더욱더 증거해야 되는 거죠.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월 성신, 바다와 파도, 이런 이제 천재지변 관련된 이야기들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막 혼란스러워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씀은 우주 천체들의 특이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텍스트상으로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렇게 우리가 읽혀지기가 쉬운데 너무 협소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로 해석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뭔가 천재지변만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하겠어요? 야, 이제 예수님 진짜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다 필요 없어. 재산 다 팔고 재물 다 바치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다니지 말고 예수님 맞을 준비해. 막 그런 종말론자인 이단들이 엄청 활개를 칩니다. 그때를 너무 협소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다 찼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 날,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을 하기가 참 쉬운 그런 주제가 이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적혀져 있는 신약 성경이 어디죠?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 계시록 말씀도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진리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성경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날, 끝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은 뭐겠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겁먹던 사람들이 고무되어 가지고 막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막 뜨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옛날 그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막 쪼그라들어 있을 때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사기 충천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군대를 다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기 충천해진 이스라엘의 병사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근데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러한 징조들,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우리 보고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승리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한다. 이 종말의 시대에 머리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은 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불과 20년, 30년만 해도 전만 해도 주변에 찾아보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중에 한 3, 4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청년들 가운데는 더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확 줄어든 그런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눅지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벌벌 떨 때 일어나서 머리를 든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 혼자여도 돼요. 혼자여도. 일어나서 머리를 드십시오. 종말의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서 소란과 혼란이 극에 달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오실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꾸리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 집중하며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주님께 집중하며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그런 삶인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징조들 때문에 막 무섭거든. 그지? 핍박과 박해가 오면 정신이 없거든요. 붙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함,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 점철되고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 집중하며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교회 등록교인 숫자만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물론 우리가 낚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지체가 정말 구원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역할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주의 용사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올라오고, 그죠?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가 변동하는, 그래서 막 마음이 심란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통 가운데에서 그냥 막 트럼프 원망하는 마음밖에 안 생기고, 혹은 좀 더 정치적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이쪽 진영을 공격하고 저쪽 진영을 공격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편승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병과 지혜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에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기 충천한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징조들이 임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하며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